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하도 막 유명하고 막 난리가 나서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봤는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만화인데 우리나라 음악인 이 K-팝을 가지고 한국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유가 이 한국에 있는 뭐 남산 뭐 이런 한국의 지명들이 다 나와요. 이런 돌담길들 막 나오면서 거기에 한국인 이 K-팝 가수들이 이게 악기를 몰아내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마귀가 인간을 공격해 왔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여전사들이 선택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걸로 마귀를 이기냐면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하면 그러면 마귀가 인간 세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장막을 치고 막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그 영화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떻게 싸우냐 하면 이 여전사들이 노래를 가지고 싸워요. 노래를 하면 그러면 세상에 악귀가 물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데 이것에 대항해서 마귀들도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보이 그룹 남성 그룹을 하나 내요. 그래가지고 같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데 그래서 여전사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그 영향력이 막 이렇게 살아나면 세상이 막 선해지고 막 그리고 악기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보이 그룹이 막 노래를 하면 또 그 영향력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그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기도 하고 저런 세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그룹이 막 노래를 부르면 막 세상이 막 악해지는 모습이 세상이 변하게 되고 여자 보이고 여자들이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이 막 선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 영화의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참 제 마음에 가슴을 좀 뜨겁게 하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 세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없고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이 또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이 설정이 제 안에 좀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진짜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들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좀 이 감격과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되살아나는 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감이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야, 그렇지. 내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지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나라로 초청하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지금 세상은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사역하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이 교회에 새로 다니기 시작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청년이 대학생이었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성품이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든 모임에 다 나오고 성경도 바로 막 읽기 시작하면서 막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하루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좀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서 성경이 잘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야, 진짜 그런 거 같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스라엘의 이 전체적인 역사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진짜 읽어보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은 민족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전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마 전 세계와 전 민족을 통틀어서 어떤 민족이 가장 비참하냐라고 아마 선택을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되나요? 민족의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민족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언제 시작이 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살이 애굽에서 몇 년 했죠? 400년입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러면 뿅 하고 갑자기 그들이 잘 됐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인가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이 있게 되죠? 40년입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땠나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약탈, 끊임없는 전쟁, 살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었던 게 가나안 땅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왕국을 만들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윗 왕까지 솔로몬,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지만 여러분, 그게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도 거의 우리가 400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열강들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열강들의 지배를 식민지 생활에 400년 동안 또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40년 동안 광야, 그리고 또 잠깐 괜찮은 것 같더니 또 400년 동안 또 식민지, 그것도 나라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땠나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또 어땠냐 하면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가 유대 땅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예 그 땅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서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땅, 지금 사는 그 땅의 이름을 우리가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열받게 해서 힘들게 해서 내가 이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살지도 못하게 한 다음에 지도에서 그 땅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뭐죠?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그 땅에 이제 지도에다가 지어 놓게 된 게 그 당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땅도 없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축복받은 민족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은 거의 진짜 몇백 년을 빼고는 거의 다 종살이, 식민지, 광야,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축복된 민족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참해도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작고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연약하고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어려움이 많고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억울한 민족이니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오히려 그들에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상하죠. 왜 근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질투할 만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세상의 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우리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복받은 민족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민족이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비참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그들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앞에 처음에 영화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찌 보면 악귀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지만, 그들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듣는 그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며 야, 이 땅은 축복된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구나라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저는 똑같이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힘이 없고 누구보다도 약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네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민족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볼 때 우리가 질투날 정도로 야, 하나님이 저들만 사랑하시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한 자들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늘 이 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며 모든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말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높은 빌딩이 딱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야, 얼마가 있으면 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가 강남의 삼성동에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세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 들어 있는 교회 평수가 한 층에 한 250평 정도 되는 좀 큰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많이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이 건물 전체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면 뭐 이런 기도들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야, 얼마가 있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부동산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800억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때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아니네요라는 생각들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돈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우리의 통장에 1,000억이 만약에 들어갔다, 꽂혔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야, 이제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이제 1,000억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제 안에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돈이 있으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며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여러분, 나의 삶에 말씀의 응답과 말씀이 찍히면 내 통장에 1,000억이 찍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나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루실 줄 내가 믿사오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하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세상이 진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지금 운영되어지고 지어지고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야, 저기에도 말씀, 저기에도 말씀, 그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함께 첫 영화를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땅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도 돈으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어졌으니라고 우리도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고, 야,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돈은 있어야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힘은 있어야지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눈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선포되기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보여주라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봐라, 세상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믿음을 통해 네가 너희들이 노래하며 너희들이 믿음을 선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 내가 너희를 통해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란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이기려 하고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주님으로 이 땅이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는 보여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세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바라는 가치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 실제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뭘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면,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떠들던 그렇게 말하던 나라가 진짜로 있네
라고 그 실상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그들이 누구보다도 비참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며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있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 그리고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던 삶을 오늘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인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저희 부부가 첫 부부 싸움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날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응답처럼 주신 날이 그 날이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저희가 그렇다고 좀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처음 하게 되는 날 제가 그때 참 멘붕이 왔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계속 싸움을 할수록 이 평행선을 긋는 것만 같아요. 나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야, 내가 맞다라는 걸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정만 더 쌓이고 오히려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긋는 것만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한 1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충격이었던 거는 뭐였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면 야, 내가 이 사람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야, 나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헤어지면 되고. 그런데 결혼은 했단 말이에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죠.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헤어지고 안 보고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무시하며 살았던 게 그냥 그동안에 제가 선택했었던 방법인데 이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와이프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너무 그게 충격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 저희가 한참을 다투다가 아무리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다시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야, 그런 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딱 대화를 멈추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대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도 있었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 접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날 잘 제가 고비를 넘겨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날은 저희 가정에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에게 우리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운영되어지고 앞으로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면 저희가 딱 내려놔요. 세상적인 방법, 생각들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때 이후로 저희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경,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경,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 먼저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그렇게 신앙을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오직 말씀으로만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이제 무너뜨리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지라도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것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나는 그것만을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럼 어떤 기회냐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문제인 것만 같고 세상에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만 같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게 그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난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었네요. 이 삶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네요 라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가득한 것만 같은 우리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픈 상황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후에도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그냥 평화만 하면 좋고 그냥 좋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여야만 되고 권력이 있어야만 되고 세상에서 그냥 등따 쏟고 배부르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아 네가 보여줘라. 어려움인 것만 같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난단다. 네가 너의 삶을 통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 삶은 오직 말씀으로만 내 삶이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는 그 판단을 거부합니다. 나는 말씀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온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오직 말씀과 주의 은혜로만 나를 해석하여 주시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네가 그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말하고 아버지 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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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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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무슨 복이냐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한가운데일지라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냐 라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며 야, 진짜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있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